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상태로 40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에게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승천 전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6절에서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네, 부활하셔서 하신 마지막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하고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현장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중심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제서야 뭡니까? 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끝나야 됩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뭐 해야 됩니까?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다른 사람은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성령 충만 받아서 제자 찾고 다 듣도록 하는 게 내 사명인가? 네.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뭘 원하고 있는가? 기도 응답 못 받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요 보셔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적진을 향해서 골을 넣어야지 골대 밖으로 아무리 공을 차도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11명을 다 제껴도 골대여야 돼요. 방향성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과 나와의 방향성을 반드시 점검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일은 모르겠고 하나님 일도 잘 모르겠고 왜냐? 당장에 내가 지금 너무 급하단 말입니다. 당장에 카드빚도 급하고 집안의 문제도 급하고 내 새끼들도 미치겠고 몸은 아파오고 그죠? 돌아보면 전부 다 뭐냐면요 갈등이고 없고 모자라고 아프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하고 뭐냐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전혀 안 맞아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문제들을 많은 문제 속에서 뭡니까? 현실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씩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걸 시도하고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쁩니까? 중요한 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증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이 속으로 밀어 연 게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안 됩니까? 난 4명밖에 안 되는데요. 어제 우리 아들 차에 다리 찡겼어요. 3500cc SUV 제 차에 찡겼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보세요. 그럼 당장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을 못 찾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택받고도 계속 재앙으로 갑니다. 제가 무당보다 조금 더 뛰어나거든요. 더 큰 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성령이라고.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있죠. The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답을 먼저 미리 제시를 했습니다. 한 가지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눈은요 2개거든요. 그래서 2개라서 동시에 책 2권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책, 소설책, 전공서적 이렇게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귀가 2개인데 한쪽으로는 중국어 듣고 한쪽으로는 불어 듣고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 머릿속에 2가지의 업무를 얹는 순간 내 뇌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대요. 이걸 모르고 평생을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계속 이렇게 멀티태스킹 하면서 살아가는데 간단한 일들은 되어지니까 되네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텔레비전 틀어놓고 게임하는 겁니다. 카카오톡 틀어놓고 업무 보는 거죠. 예, 이런 거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재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결론은 못 잡는다입니다. 못 잡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순간 뭐냐면 멸망으로 간다라는 게 이 책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집중해야 된다. 그게 여기 박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데이비드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운 일은 멀티태스킹을 막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작업 전환이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박사는 이걸 연구를 했는데 쉬운 일은 그냥 단순하게 빨리 전환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복잡한 일은 전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시간이 2배로 걸립니다. 쉽게 말하면 달리는 차가 서서히 달릴 때는 뭡니까? 서서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대요. 그죠? 그런데 고속 주행할 때 유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는 안 적혀 있고 제가 정리하기에는 학원비도 없고 카드빚도 못 내고 대출도 못 내고 집도 못 사고 애들 교육도 시달리고 뭡니까? 돈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뇌 구조 속에 이 문제 저 문제 산재되어 있을 때 뭡니까? 끝은 멸망이라고 이 책은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 시간이 우선적으로 시간 따라 타임 스케줄을 잡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갱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 나실 때 꼭 한 권 사서 밑줄 쫙 그으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을 놓친 사람도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뭡니까? 힘과 생기와 능력과 생명이 없이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맞겠습니까? 데이비드 마이어가 맞겠습니까? 이건 육신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요. 사단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습니까? 그분은 죽을 거라는 걸 단 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저 세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단 1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죽음이 바로 찾아왔어요. 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무시하니까요. 사단이 살아있으면 실제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도 뭡니까? 재앙 속으로 밀어넣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가기 전에 오직 해라고.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수준으로 날마다 도전하고 악착같이 살아와가지고 나름대로 이뤘는데 그게 다 누려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뭐요?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단어로만 알아듣는 순간 평생 마귀한테 다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어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요 40일 동안 있다가 마지막에 한 말이라니까 이 심각성을 모르겠습니까? 진짜 설사 터지는데 화장실 찾을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뭐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이 나의 성령 충만이 뭐지라고 질문하시면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오직입니다. 오직이 뭡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불가능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직을 찾으라고 합니다. 어떤 오직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 못 찾으면요. 죄송한데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보인다니까요. 어떤 분이 당구장을 하셨어요. 당구장을 하셨다니까. 당구도 하고 그러고 뭡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또 일용직도 했네. 일용직도 하다가 뭡니까? 잘 안 되니까 용달도 몰아. 그러다가 또 뭡니까? 가다가 많이 하니까 시체까지 닦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우니까 소주 드르륵 마시고 시체를 열심히 닦은 겁니다. 그래도 할만하니까 또 장의사 자격증을 도전하네. 근데 이분이 전도사였어요. 가난하니까 애들은 커가니까 계속 뭐냐면요. 문제 터지는 걸 계속 메꾸면서 나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집사람 어제 통화하더만요. 전화 와가지고. 6개월 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내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6개월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기다려주고 가족들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단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요. 그 사람 재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누리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만 뭡니까? 볼 때 꺾여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성령 충만을 놓고 집중해야지. 이놈의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목사는 왜 저따구로 생기고 저건 머리 왜 이럴로 좀 단정하게 이래 가면 잡히뿐다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죠? 뭔가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여집니까? 그리스도의 필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면요. 별로 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한 것보다 더 피곤함이 많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될 때에는 역사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일 돈 많았던 사람들, 제일 권력 있었던 사람들, 제일 대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셨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서 내 모든 인생의 답 다 내야 된다.
아니면 뭡니까? 그 문제가 문제가 되고 더 커져가지고 뭡니까?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지옥처럼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지옥화 만드는데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까지 잘해요. 이간질도. 니 때문에 그렇잖아. 부모 때문에 그렇잖아. 다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 보세요. 전부 다 내 생각대로, 수준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다 속였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거 사람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저건 안 됐어. 다 걸립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천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단도 안 보이고 재앙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관심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법을 모르게 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모른다니까요. 평생 교회 다니고. 권사님 두 분이서 울산에 저 다른 교회 권사님 모시고 갔죠. 친오빠 영접시키러. 그분은 모태신자인데 평생 마냐면 그 교회 목사하고 전도사들은 난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분이 4월 달에 우리 권사님들 만나서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그 오빠가 영접하고 그 아내가 영접해서 펑펑 울었어요. 평생 마냐면 그분이 그 보통 분이 아니거든. 보험왕이더라고요. 보험왕. 저 권사님이 A4 용지로 석장이나 성경 구절 줬는데 그걸 다 외워버렸어요. 뭐죠? 육신적인 방법만 찾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이 안 될 때. 오직이 안 될 때 요래됩니다. 오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해서 행복하면 되는데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가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못 나와요. 중요한 건 못 나온다니까. 알아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도록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나의 그리스도. 아우, 죄송합니다. 자, 이때 뭐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이것만 이해돼도 우리 인생의 운명은 끝나봅니다. 보좌의 축복. 오늘 제가 뭐지? 다른 말로 운명 끝. 밑줄 짝 하십시오. 보좌의 축복이란 말을 사람들이 누리는 순간 운명 끝나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 안델센 아시죠? 안델센. 크리스티안 안델센. 이 크리스티안 안델센이 덴마크 사람인데 이 가족이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할아버지는 뭐냐면 동네 정신병자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상처가 많잖아요.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미친 상태로 늘 돌아다니니까 미친 영감 가족들 이렇게 해서 굉장한 상처와 수치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버지가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학교 못 다닌 그 가난과 컴플렉스 때문에 늘 책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배운 거는 구두 수선공인데 구두 수선하는 기술인데 이걸 배워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려서 이 안델센을 키운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글을 모르는 상태인 거죠. 엄마도 마냐니까 보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그 부모들이 쉽게 말하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밖에 앵벌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다리 밑에서 울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글을 모르지. 그러니까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새끼만은 말입니까? 학교 보내려고 전쟁터에
군인으로 용병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는데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요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그래야 그 후유증으로 결국 죽었는데 죽기 전에 딱 이 집안에 대물림이 있죠. 아버지도 정신병으로 헛소리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14살이 되니까 엄마는 재혼을 했습니다. 본인이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걸 알고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했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후원자가 생겨서 그 왕립극장의 뭡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변성기가 온 거예요. 그 깨꼬리 같고 예쁜 목소리가요. 변성기가 오면서 시를 읽으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노래 들어도 저 뭐야 하면서 극장에 쫓겨났습니다. 인생이 끝난 거죠. 왜냐? 부모 배경도 없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 끝까지 달려갔는데 다 막혀버렸잖아요. 그런데 힘이 싹 빠져가지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부인 한 분이 우리 시인이 이 꽃을 아는 지인한테 배달해 준 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괜찮은 아주머니죠. 힘 빠진 글을 보면서. 근데 그때 뭐냐면 안델센한테 글이라는 게 들어가 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시작이 되었는데 배운 게 없잖아요. 글을 써서 막 이렇게 문에 출품을 하니까 전부 다 뭐냐면 맞춤법하고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바꾸시킨 겁니다. 그런데 후원자를 만났죠. 왕립극장의 단장이 내용은 너무 좋아. 기초가 안 다듬어져 있어요. 그래서 후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시작하고 기초부터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전 세계 불멸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성냥팔이 소녀 아시죠? 인어공주 아시죠? 다 이어서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따기만 뭐죠?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족의 갈등과 문제가 그 문제로 보이죠. 성경에는 귀신 들려서 그렇대요. 제가 너무 극단적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한테 실려가니까 다 문제로 보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뭡니까? 변성기가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글의 달란트를 주는데 지는 노래하겠다는데 누가 맞습니까? 자, 이때 이 축복을 한 번만 딱 체험하면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평생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해라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끌려다니지 마라. 돈 문제 가정 문제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 뇌 구조는 멀티태스킹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지 않다. 근데 마귀는 모든 걸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미치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나중에 정신분열증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없을 수 있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겁니다. 뭐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야곱이 있습니다. 예수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음이 문제로 보였었답니까? 도망가부서. 그런데 엄마도 못 보잖아요. 문제잖아요. 죽음도 문제가 되고 엄마 보러 가면 형한테 잡혀 죽으니까 못 가고 삼촌이라는 자가 라반이라는 자가 뭡니까? 21년 동안 이게 어디에 집착되어 있는 줄 알고 그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자, 야곱은 형한테 죽을 뻔하고 엄마도 이별하고 21년간 사기당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뭡니까? 전부 문제되잖아요. 와, 엄마도 못 보고 형은 애를 죽이려고 피부치랑 삼촌은 도라이고. 자, 되겠습니까? 형 문제 해결해 볼까요? 엄마 문제 해결해 볼까요? 삼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알아보세요. 뭘요? 팥죽 끓이던 놈이 거부가 됐잖아요. 이 사건을 안 터뜨리면 거부가 안 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올 전부 문제들이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를 누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시나리오가 딱 되는 겁니다. 이걸 마귀가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가 문제집사로 닦았는데 우측으로 내려야 되는데 왼쪽으로 내리는데 제가 압니까? 엄마가 차에 있어 도빈이 보고 이랬는데 저는 주차장이 아니니까 차를 빼려고 닦았는데 으아 이러더라고. 그 집사람이 내한테 막 공격하더라고. 내가 운전했으니까. 애가 다리가 타이어 끼었죠. 그래서 제가 살짝 뺐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정말 못되게 들리는데 하나님 사용한 이유가 있잖아요. 1년 전에 우리 도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마라도나인 줄 알고 지가 뭐 메시인 줄 알고 열심히 뛰다가 골대 날라가 머리 박았잖아요. 쫙 찢어지가 뼈다귀까지 보였거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문제가 얘는 제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없었으면 오늘 그냥 못 썼습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이 4명들이 이 짓을 하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래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문제 속에서 복음 받겠다 하면 마귀가 이 문제 가지고 다 속이 푼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아비. 여러분 죽이려고 모든 사건, 일, 문제 다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응답을 주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예배가 없어질 때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다 끌려가는 겁니다. 왜? 마귀한테 다 잡혔거든요.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에 집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한 7, 8개 준비했어. 그럼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다 줄이고 스킵하겠습니다. 자, 온통 나라의 뭡니까? 식민지잖아요. 이해 안 되시죠? 오늘 집 자가 있는 분들 전부 다 새빵살이로 다 들어가세요. 차 전부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다니보세요. 아니면 걸어 다니시는가?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합니까? 아, 그러면 바로 갑시다. 일본의 식민지로 사시겠습니까? 예? 나는 견딜 수 있어도 내 새끼가 만약에 개보다 못하고 소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노예잖아요. 반박하지 마세요. 예배 그런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인생입니까? 하나님 믿어지겠어요? 엄마하고 아버지 떨어져서 입양대가 40년간을 뭡니까? 고독하게 왕궁에 삽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까지 죽이게 되네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졸지에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고독한 노인으로 80세를 맞이했습니다. 저주받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피언약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문제 아닌데 속아서 그 상태가 된 건데 속아서 그 상태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빼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12제자와 이스라엘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해서 보좌의 축복과 성령 충만이 딱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운명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못 누리게 하겠죠. 누가? 사단은 그렇게 할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뭡니까? 다니엘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굴에 밀어였어요. 자, 하루에 3번이나 정시기도 했는데 사자굴이 어디죠? 사형장에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넣어달라고 해야죠. 그죠? 아니면 들어가도 빼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형장에 넣었어요. 새 친구들에게는 어디로 였습니까? 풀무불이라는 불 속에 밀어였다니까요. 그게 불지피는 뭡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이 뭡니까? 블레셋의 군사들이 타 죽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임금에게 시대적인 답을 주려고 준비한 겁니다. 재앙막을. 그래서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이걸 알아들은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죽음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래 안 시끄러워져요. 오직입니다. 해보십시오. 오직이라니까요. 이때 오는 축복이 뭡니까? 나의 유일성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유일성이 뭡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고아처럼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 4명이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얼굴도 틀리고 키도 틀리고 취미도 틀리고 취향도 틀리고 습관도 다 틀려요. 자녀니까.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다르단 말입니다. 유일성. 그럼 다 저것들 변호사 시켜야 됩니까? 의사 시켜야 됩니까? 서울대 보내야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원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뭡니까? 사단이 개처럼 부리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길 가다가 차에 받쳐 죽을 뿌지. 크레인 떨어지가 죽을 뿌지. 인간이 아니고 재물로 사는 겁니다. 재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면서 원래 인간의 유일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모든 만남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바르게 이해하고 이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은 몇 되겠습니까? 자, 이때 뭡니까? 이게 회복되어지면 이 눈이 열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유일성. 사울 왕이잖아요. 진실은요, 지자리 탐하니까 다윗 죽일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수를 한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주신 권세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 뭡니까? 평생 원수가 되고 싸우고 전쟁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부 문제 속에서 영적으로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육신적으로 다 해결해도 나중에 뭐 되냐면 정신병자 되어 있어요.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 계시는데 요양원 한번 가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전부 동문서답 아니면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자기 살아온 슬픔과 아픔밖에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몸의 냄새는 또 얼마나 나는데 그 요양사들이 깨끗하게 해주면 그분들도 힘들잖아요. 제가 안 가보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허리가 평생 펴져 있고 안 늙을 것 같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눈이 열려버린다니까요. 자, 가난한 게 아니죠. 사실은 가난하죠. 진실은요, 기초가 없는 거죠. 영적 사실은요, 틀린 집착에 잡혀있다. 뭔가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삶에. 왜?
다 문제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여기에 뭡니까? 달란트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화로 응답받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기능이 기도 제목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아니라 축복을 담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샤넬 아시지? 모릅니까? 아는데 말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 코코 샤넬이라는 사람이 그 샤넬의 창업자잖아요. 그분이 쉽게 말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진짜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 나라의 분위기가 어쩌냐면 여자는 그냥 종이라. 그래서 그때 페미니즘이 나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짧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자들의 모든 삶의 패턴과 방향과 패션까지 뭡니까? 남자가 원하는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샤넬의 가족이 엄마를 재워가지고 자녀가 6명인데 아빠는 돈 한 푼 안 벌어준 겁니다.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심지어 엄마 장례식장에도 안 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양육비도 안 주고 지 마음대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엄마가 30살, 33인가 4살 때 30대 중반에 단명하셨어요. 그 6명을 키우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다가 그러다가 뭡니까? 엄마한테 배운 바느질로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불편한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마를 타는데도 뭡니까? 원피스 드레스로 쫙 입고 타니까 다 자빠지고 중상 입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다가 편한 복장으로 만든 거예요. 기존의 틀을 깨뜨렸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엄청 심했죠. 옷을 이따위로 만드냐고. 그래서 여행지를 딱 가봤는데 전부 다 뭐냐면 여행을 즐겨야 되는데 또 무거운 뭡니까? 장신구와 옷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성.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 다 내려놓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집중하시면 현장에 뭐가 보입니까? 진짜 필요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 필요한 거 아닌 거 필요 없는 걸 하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동네 가면 일강 신도시에 가면 문 닫은 상가 쫙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겁니까? 이거 빼앗긴 겁니다. 이거. 그러면 뭐가 옵니까? 자,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너무 오늘 메시지가 중요해서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문제로 보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는 길이 됩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친 게 길인 거예요. 죄를 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말 안 듣는다 이러면 딱 입 다무시고 하나님이 터뜨리는 사건만 기다리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문제, 사건, 많은 일들이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일들이 피곤하죠. 교회 일, 그제? 집안일, 직장일. 뭐 교회 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만 내일 다 귀찮잖아요. 그럴 겁니다. 자, 피곤하고 지겹고, 자, 어느 날 소중하게 딱 보일 겁니다. 그러면 재창조가 되어지는 날 감사하게 되어져요. 왜?
우리 아들이 타이어에 찡겨줘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 나가서 타이어 찡겨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질병들, 문제들이 길이 되고 그리고 일들이 소중하게 보여졌을 때 재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만남이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입니까? 옥신각신하면서 갈등의 벽이 쌓여져 있습니까? 소중한 만남의 축복이 딱 됩니다. 왜? 이분에게 답을 주게 되고 이분의 운명을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산업이 먹고 살기 위한 치열한 뭡니까? 경쟁의 장이었는데 재앙을 막는 절대망대의 축복이 탁 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솔개 아십니까? 솔개가 한 7, 80년 산대요. 여기 솔개 친구분들 많이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솔개가 그렇게 오래 사는 줄 몰랐어요. 근데 솔개가 40대에 마냐면 딱 그 위기가 온답니다. 40대가 되면 부리와 그리고 발톱이 다 달고 그리고 날개가 무거워져서 날지도 못하고 사냥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솔개가 마냐면 날아가지고 바위에 부리를 이렇게 박아서 부러뜨린대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앞 부리를 박살을 낸답니다. 그러면 새롭게 돋아난답니다. 그럼 새롭게 돋아난 그 부리 가지고 뭐냐면 발톱을 한 개씩 다 뽑는답니다. 그러면 새 발톱이 자란다. 그리고 그 오래된 날개를 뭡니까? 깃털을 하나씩 다 뽑는답니다. 그 갱신을 한 솔개는 7, 80세까지 산답니다. 솔개도 하는 갱신입니다. 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잘 만들어내야. 저 은혜 너무 받았는데. 저는 플란다스 기 듣고도 너무 은혜 받았는데 만들어냈잖아요. 그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공고 못 받으면 그 문제야 그 문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는 영적 뭐죠? 시스템. 올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해도 됩니다. 그죠? 한 달에 한 번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됩니다. 지속되어지고 장착될 때까지 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24시 속에서 문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력에 집중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걸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 받는 사람들이 딱 만나져요. 그때 조용히 뭡니까? 성령인도 받고 성령이 문을 열어갑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보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때 현장의 재앙이 맞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애들 살려야 됩니다. 그 우리 집 애들 말고 또 이야기 잘못 들어 애들 살려야 됩니다. 안 보입니까? 다가오는 재앙들. 자, 다음 시간에 애들이 어떤 재앙을 맞이하게 될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오직을 찾는 예배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